네, 오늘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의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마치 사사기의 부록처럼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데, 사사기 전체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몰래 훔쳐서 감췄습니다. 은 1,10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앞에 삼손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네가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를 알려주면, 이렇게 캔에서 알려주게 되면 은 1,100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당시에 은 한 개가 노동자의 사흘치, 이 노동의 싹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해서 보면, 만약 한 노동자가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 요즘 받는다고 그러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그 정도의 돈을 훔쳐가지고 어디다 감춘 거죠. 어쨌든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그냥 그 돈을 잃어버렸으면 한동안 낙심하고 있다가 좀 찾다가 말 줄 알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 훔쳐간 자에 대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그 훔쳐간 자가 받을 저주를 말하는데, 아들은 그 정도의 큰 돈을 어머니에게서 훔쳐갈 정도로 간은 컸는데, 소위 말하는 대가 약했는지 어머니에게서 훔쳐간 돈을 다시 어머니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용돈 정도를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전 재산을 훔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도덕이 무너진 사회인가, 아니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 움찔해서 다시 돈을 내놓은 그 돈을 들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축복하는 거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겠다고 하고, 자기가 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결국 자식을 위한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또 뒤집어서 말하면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전형적인 그런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두고 뭔가 부족하다가 느끼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고, 또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을 때 쓰는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만드는데도 규정이 있고 제사장을 세우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가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종교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왕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단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에 찾아들게 됩니다. 미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자신은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인데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몰라서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레위인 유대 청년은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미가는 그 청년을 아들같이 대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여기며 적어도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보다는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여러 방면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굵게 3가지만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의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 자식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왕이 없는 시대에 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도 가장 먼저 자기의 다 큰 자식을 의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어머니가 저주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저주가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다 뒤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집 앞에 달려있는 CCTV를 확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지를 다 알게 될 것이고, 범인은 금방 잡히고 말 것이다. 한국에는 범인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뭐 커피숍에다 지갑 놓고 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잡힙니다. 그러면 그 잡힌 범인은 적어도 감옥에서 5년, 아니 돈이 많은 것에 따라서 10년은 감옥에 썩어야 될지도 모른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앞에 두고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가는 어머니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돈을, 그러니까 자신이 훔쳐서 감춰둔 돈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정직하게 키우려고 그래도 서너 살, 한 6, 7살 될 때 도벽의 유혹을 받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학교에 가서 친구 거 집어온다거나 뭐 아니면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있는 거 살짝 집어간다거나 이런 도벽의 유혹을 받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엄격하게 잘 잡아주지 못하면 어떤 자식들은
청소년 시기에도 부단히 그러다가 청장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 버릇을 못 버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미가는 후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자식이 얌전히 잘 크다가 하루아침에 4, 5억을 훔치는, 그러지는 않죠. 예. 미가는 분명히 어머니에게 이미 크고 작은 전과가 있는 자식이었을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이 겁에 질려서 내놓은 것을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예.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되찾은 돈의 5분의 1 정도를 떼어서 자식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이고 자식의 우상인 그런 어머니인 것이죠. 그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종교성만을 물려주었지 실제적으로 삶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살았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삶이든지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든지, 그 시대에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신앙조차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주인인 내 삶에서 내려서서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식이 우상이 아닐 수는 있죠. 반드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그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이 중요한 사람, 자기 소견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모두 자기 소견 뒤에 그런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기 왕국이지만. 사울 왕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의 전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은 그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싸움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하느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만큼은 사울에게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신앙적인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없거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의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 받으시라고 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두는, 자기가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계하는 우리 뽕네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왕이 없는 시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 청년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왜 레위인 청년이 떠돌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항상 레위인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너무 풍족해서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마치 장사 잘 안 되는 식당에서 반찬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료를 싼 것으로 쓰면서 어떤 악순환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듯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더 힘든 상황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스에 온 지 지금 이제 한 3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게 한 27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저희 교회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3명 이상 이렇게 사역한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전체에서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교회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때는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프랑스에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한 10년은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갖고 첫 번째 월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월급을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한 푼이 아쉬운 이국 땅의 삶에서 그 한 달치는 그들에게 상당한 결심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달의 월급이 수만 유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저 사람이 수만 유로도 넉넉히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듭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과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만 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레위인이 흩어지는 시대는 멀지 않은 시간에 그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나타내주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도둑 아니면 뭐죠? 쥐들이 막 뭐 배에서 뛰어내린다나 뭐 어쩐데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을 간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거센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구하는 사람,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드림으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사람, 그 첫걸음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뽕레프교의 모든 성도들도 역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그런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왕이 없는 시대의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왕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이 또렷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지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지불하지만, 그래도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구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다음 18장에 넘어가면 나오지만,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상을 비롯해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그 유다의 레위인까지 모두 한순간에 다 자기를 떠나가게 되는, 다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잡아보려고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까지 잃을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지 않고 흐릿하게 만나거나 분명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유사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일에 몰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한 사람은 좀처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시험에 들거나 뭔가 힘들다고 늘 징징거리는 사람은 자기 왕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주가 선명하지 않은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선명하고 명확합니까? 여기 미가의 집에 찾아들었던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 청년도, 그 사람의 신앙도 자기 왕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레위인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가 돈 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얼마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그 규정을 하고 있는지,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임명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거나 누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하는 것이 제사장의 그런 길은 아닌 것이죠. 제가 앞에서 17장과 18장에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누더기 같은 신앙, 가짜 제사장에게 기대선 신앙,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섬겨야 되는 자기 왕이 선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선명합니까? 원래 이단이 더 열심이고 사이비가 더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아니면 실체가 아닌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뽕레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 팽배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마저 우리 자신이 왕인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자식이 우상이 되는,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돈으로 자식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여기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입니다. 세 번째, 자기 왕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세대에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주를 찾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모시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잡는 칼치 있죠. 칼치 같은 거는 잡으면 성질도 급하지만 너무 금방 이렇게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잡는 배에서나 칼치를 회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찬양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는 시대에 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자주 빠지거나 그렇게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왕같이 생각하는 인생은 없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1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휘청이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견고한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는 이런 담대함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파송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안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아픈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동만님, 문채영 자매, 김하영, 김하은, 정효정, 자비의 정연희, 아기 지호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해 주시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위에 늘 비춰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성도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 평안과 위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의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